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하였더니, 세 번째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2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그 위대한 행위들을,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깨닫고 또 배워가며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놀랍도록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난과 고통과 우리 눈에 보기에 또 여러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죄와 수많은 그 악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과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죄와 관련된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죄인들을 허용하시는가? 또 그 악한 죄인들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이 더 번창하도록 두시는가?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이러한 어두운 면에 대한 이 질문들을 계속 쏟아부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좋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 반드시 이해해야만, 배워내야만, 깨달아야만이 이 작정과 섭리 교리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서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바로 그 어두운 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질문들을 거듭해가면서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 어두운 면에 있어서는 두 가지죠.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가 있고 생활과 관련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정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섭리가 있죠. 거기에 특별히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유기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영원 전에 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원인은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옥의 형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벌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이 타락한 그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작정과 예정의 신비로움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큰 원인은, 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계획 속에서 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는가? 어떤 자들은 구원하시고 어떤 자들은 버리시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까지예요. 가까이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지옥에 던져질 만해요. 그렇지만 그런 악한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설명할 뿐이지 논리적으로 아주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렇게 선택하신 자와 버린 자들을 그렇게 구별하셨는가, 작정하셨는가, 예정하셨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면서 공평치 못하다라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들은 공평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장로교식으로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불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전도에 대한 이런 책임도 없고 인간은 회개해야 될 그런 책임도 약화되어지는, 인간은 게을러진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식의 예정론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반펠라기안, 로마 가톨릭, 알미니안, 또 경건주의, 또 오늘날 수많은 많은 복음주의권 내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정론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관련해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을 허용하시는가?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침묵하시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악한, 잘못된 이런 죄와 또 많은 재난과 고통의 이러한 사건과 인물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악한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더 크게 벌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성화를 목적으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도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이유는 가리워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악한 이러한 역사들을,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시는가?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악한 상황들을, 또 내 자신의 삶 속에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가? 이러한 어두운 일들을, 좋지 못한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악의 주인은 아니지만 악을 통치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정한 또 인생의 시간들을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왜 이 두 가지가 생활 속에서 선과 악이 교차되면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 공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작게는 내 인생에도 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들을, 아픔의 시간들이 그렇게 나에게 많이 주어지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속에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인가? 실수하신 것인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우리 생활을 인도하시는, 선과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섭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서 바로잡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교는 생활 속에서 섭리신앙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는 선과 악을 사용하는 이러한 장로교의 섭리론을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보일 수 있다. 성도들이 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핑계댈 수 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섭리로는 옳지 않다. 그저 좋은 일들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어렵고 힘든 또 사탄과 악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일 뿐인 것이다. 우리의 책임인 부분이 분명히 가까운 원인 속에 있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면, 예배 게을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검 전략하지 않고 낭비하고 사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반드시 겪습니다. 이건 가까운 원인이에요. 가까운 내 책임이에요. 그러나 더 멀리는, 더 깊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나의 실수와 죄까지도, 우리 주변의 악한 자까지도, 인류 역사의 재난과 고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장로교회의 놀라운 섭리론입니다. 예정론에서 유기에 대한 문제, 섭리론에서 도덕적인 이 악에 대한 문제, 사탄의 또 이 존재의 문제, 악한 영들의 이 존재의 문제, 왜 빨리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 도덕적인 이 악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낭떠러지게 서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고통의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와 회개의 이러한 복음의 책임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더불어 반드시 예정론을 함께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또 우리 성도들의 근면 성실함과 또 열심 있는 성도들의 성화의 책임을 촉구하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위대하신 통치들을 함께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힘대로, 내 공로대로, 내 노력의 결과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박국은 그런 면에서 예정과 섭리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려운 바로 이런 유기에 대한 문제, 버린 자들의 문제, 또 그러한 버린 자들이 악을 행하며 교회를 괴롭히며 범죄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의 위대함들을 깨닫고 배우도록 우리를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정과 섭리의 교리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주제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그러한 주제이고 또 우리 장로교가 잘 지켜내고 있는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로마서를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4절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결국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어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는가? 하박국 1장에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던졌던 그 질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셨는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형인 에서는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서는 기회도 안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왜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느냐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공평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에서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작정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버릴 자를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인이기 때문에 버릴 자유도 있고 취할 자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에요. 창조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기에 대해서도 또 안 좋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 그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구원론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처음엔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고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처음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목회자는 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자꾸 호통치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런데 예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에서도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게 그게 왜 내 죄입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뭔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불의하신 것 같습니다. 왜 아담과 계약을 맺으실 때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계약을 맺었습니까? 나하고도 1대1로 계약을 맺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한테는 기회도 안 주고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삼아서 그렇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도록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냔 말이에요. 그건 불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는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 모든 후손들을 1대1로 개별적으로 그렇게 테스트하고 선악과 명령을 주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시조와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잘하면 모두가 복을 받고 아담이 잘못하면 모두가 벌을 받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그렇게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게 선하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19절 똑같이 읽어봅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을 물건이 지음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기서도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론에서, 예정론에서 유기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불의하시는 것 같아요. 섭리론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존재하도록 허용하시는 것, 또 그 악인들이 빨리 멸망하지 않고 여전히 내버려 두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하는 것, 이거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해줘야지 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악인들을 그렇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두셔서 어려운 고통들을 받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꺾지 않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서운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라는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또 생활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선과 악의 이 문제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러한 삶의 문제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이러한 수많은 고통의 역사들, 이거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한 이 많은 삶의 문제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를 다니면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더 많고 또 이렇게 늘 근심이 많으냐 라고 물으면 참 우리도 대답하기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은 이렇게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불신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왜 그렇게 통치하시느냐라고, 너희의 삶을 왜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다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정말 쓰디쓴 눈물과 고통의 시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예정의 이러한 위대함이 뚫고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는 다 너희에게, 당신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진실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난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천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다라면 지금은 내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 못해도, 그 상황들은 이해 못해도 나는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건 압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버텨가셔야 되는 거예요.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부여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의 삶들을 뚫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2장에서 소개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대답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옳으십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가 그대로 또 이 문제를 로마서에서도 또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의 관점에서 또 풀어내는 것이, 오늘 이 2장 우리가 4절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구원에다가 바울은 이 구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실까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대답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묵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그 답으로 가르쳐주는 그 묵시를, 그 말씀을 잘 기록하라는 것이, 판에 명백히 새겨서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답을 얻고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뭐죠?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판에 새겨서 훤히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이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입니까?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그렇게 손목에 또 이마에 문설주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말씀을 보면서 열심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라는 그 장면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은 눈이 띄어져서 보는 곳마다, 거실에도 안방에도 화장실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차 안에도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눈 곁에, 여러분의 손 곁에 항상 그렇게 곁에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갈급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답은 그것은 신비 체험하고 무슨 방언하고 무슨 이상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종말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행하심들을, 십계명을 또 잘 배워가게 되면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 작정과 섭리의 위대한 이 신비로운 이 역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역의 세계입니다. 그저 성경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상의 더 깊은 내용들은 아직은 우리가 소화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추어진 계시, 이렇게 표현해요. 신명기에 또 그 다른 한편은 드러난 계시. 그래서 감추어진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정도 드러난 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깨닫고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보고 뛰어가면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너희의 눈 주변에 항상 명확하게 그렇게 보이도록 말씀을 잘 새겨두라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눈앞에다가 성경을 늘 보도록 그렇게 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묵시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섭리에 대한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종말의 이러한 시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그렇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창조의 이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체험하고 들여다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할 때 우리가 거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미래의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이러한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 악한 자들을 왜 그냥 허용하시는지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유기된 자들의 이러한 위치는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눈에도, 성도들의 눈에도 누가 유기된 자인지조차도 다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묵시는 가려져 있나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너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때에 너가 원하는 정도와 방식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왜 유기의 이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많은 불신자들이 이 유기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혼란을 겪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마치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어떤 것처럼,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권 내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한 여러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유기의 가르침이 왜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시다, 하나님이 허물하시다, 뭔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 목사들도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예정론을 포기하고 안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차라리 성경에 유기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바울도 묻고 대답하는 것이에요. 하박국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런 교리가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죄와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이 악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칫 하나님이 악한 신인 것처럼, 악을 만드는 신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인간이 게을러질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핑계댈 수도 있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목사들은 섭리교리를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있는 이러한 섭리교리를 왜 성경에 두신 겁니까? 차라리 섭리교리의 반만, 선한 것만 이야기하고 악한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른다, 또 없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섭리교리가 있어서, 왜 예정교리가 있어서 이렇게 전도에 방해가 될 것처럼, 또 우리 일상생활에 또 위험한 게으름이 또 조장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셨나요? 차라리 그게 없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모르십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때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그 시간을 묻는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때를 이렇게 늦추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의의 시간과 집행과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는 정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한 때에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 시간을 통치하시고 그 역사를 지배하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지만, 우리는 당장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역사가, 시간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너희가 볼 때는 마치 그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 영원히 안 끝날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의 아픔이 안 끝날 것처럼, 여러분의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가 안 끝날 것처럼,
여러분의 재판의 문제가 안 끝날 것처럼 하나님 3년이나 벌써 다 돼가는데요. 이거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안 끝날 것처럼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바로 이 시간을 묻는 인간의 이 하소연 안에는, 이 질문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따짐이 그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중지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깐 소풍 가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받는 우리는 저쪽에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잠깐만 나 바빠, 볼일 좀 보러 갔다 올게, 하나님이 멀리 어디 가신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유명한 설교의 표현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섭리를 소개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는 절박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우리는 막 헐떡헐떡대면서 막 갈급해서 막 당장 오늘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병사들에 의해서 바돌로무의 대학살에서 개신교인들이 죽어나갈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어나가는 것이죠. 신자라고 하는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가톨릭 병사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나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지, 하나님은 저 악한 가톨릭 군인들을 엘리사의 그런 아람 군대와의 전쟁처럼 엘리사가 한마디로 선언해 버리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병사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징계를 받는, 왜 이런 역사는 안 행하여 주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이 장면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6.25 전쟁 때에 마찬가지인 것이죠.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성경책 하나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든 고향을 버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매 역사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대한 통치와 역사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하는 거는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고 우리는 갈급하지만 정하시는 것, 결정하시는 것, 확정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시는 것, 작정하시는 것, 신적 결정은, 정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를 천년처럼 그렇게 통치하시는, 우리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신속히 그 종말을 향하여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시간이 안 흘러가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뿐인 겁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답답해하는 그 악한 자들이 벌받아 멸망할 때가 신속히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시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지금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여러분이 어떤 재판 때문에, 또 여러분이 어떤 가게를 창업하고 이제 자리 잡아가야 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나니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신속히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입니까? 무슨 방언 받아야, 제2 성령 세례 받아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하박국서 말씀을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이 이 거대한 인류 역사를
1분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잠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악한 자들을 신속히 벌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신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거대한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배우셔야만 되는 겁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니 더디지 않을 것이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디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는 더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내 문제니까. 우리는 내가 딱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바로 해결되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어떤 처자가 오면 이제 내가 물을 달라 할 텐데 그 처녀의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기도 물뚝이 바쁠 텐데 남자들이 오면 여자들은 항상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물을 떠가는, 힘이 약하니까. 여성이 물을 뜨러 왔을 때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그네에게 물을 먹여주고 더 나가서는 이 짐승들에게도, 사람에게는 한 바가지 떠줄 수는 있다 쳐요. 그렇지만 거기 수많은 짐승들에게까지 떠주는 것은 그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종은 기도하면서 예쁜 게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삭의 부인이 되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품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동물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여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품이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역사하시는 또 그런 급한 기도 제목들은 그렇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필요하시다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1년, 2년 기도해도 가족들의 또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10년, 20년을 기도해도 참 가족들은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30년을 기도해도 어려운 때가 있는 것이.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령 응하리라. 이제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번역에도 약간 강조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령이라는 이런 부사가 붙어가지고 반드시 이런 표현이, 이 히브리어에는 아주 더 세게 강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말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과 교회의 그 어려움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그 때를 기다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스데반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순교로 계획하셨다라면 그것 자체가 기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섭리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는 방식으로도 사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죽는다라면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또 산다라면 살아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라, 악한 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을 바울은 구원의 예정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준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10장에 봅시다. 생활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똑같은 표현이 생활론에도 적용이 됩니다. 37절부터 읽습니다. 10장 37절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속히 도와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 시험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고 그렇게 허덕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음 없이 바로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인내를 동반하는 그러한 섭리적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당신만 그렇게 엄청난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가난의 고통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재판의 고통 속에서 당신만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처럼, 당신만 그렇게 마치 회초리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내로 섭리의 이러한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삶들을, 그러면서 성화, 거룩해져가는 삶들을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론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구원론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이렇게 구원과 생활 두 부분에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히브리어를 잘 번역했어요. 그 믿음으로. 그라고 이렇게 지시대명사를 써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러한 자기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환상 체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 2절 3절에서 말했던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직하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이걸 믿느냐라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 이건 이신칭의와도 관련될 수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라, 이렇게, 이것은 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죄에서 의롭게 된 사람, 이게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에요. 살리라, 이걸 좀 나눠서 보게 되면 세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이러면 죄에서 의인이 된, 바로 칭의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일반 사람들 사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성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십계명을 가지고 섭리를 의지하면서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리라,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칭의와 성화 전체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 궁금했던 그 하박국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해결해라. 환상 방언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제 바벨론 악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 우리 눈에는 마치 침묵하고 계시고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상세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바로 악인들,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전 세계에 항상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대표로 또 그렇게 상징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그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5번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당장 집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5번의 무서운 징계가 쌓여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첫 번째는 바벨론의 죄악이 뭐라고요?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는 이런 악한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교회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배를 채우는 이런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7절.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큰 힘을 갖고, 우리가 1장 끝절에서도 본 것처럼 자기들의 배를, 자기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그 그물을, 고기 잡는 그물을 우상 숭배하면서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예요? 군대의 무기를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돈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권력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성공을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인생은 돈 갖고 다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그 권력 갖고 다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를 괴롭게 할 자를 하나님이 깨울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539년에 파사와 메데 파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539년에. 그래서 536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귀환하는 겁니다. 바로 페르시아가 새롭게 등장해서, 페르시아가 알 수 없는 작은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자 그들이 잠자는 사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깨는 것처럼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바벨론을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박구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을 침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릴 자들이 신속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게 할 자가 깨지 않겠느냐,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들이 바벨론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노략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이 교회를 괴롭히고 짓밟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하며 악을 행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가 책망은 교만하여 의시되면서 자기 집은 자기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권력과 돈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교만한 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불의의 일을 이윤을 취하는 자들, 그러면서 돈을 빼앗는 이런 악한 자들. 10절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너가 여러 민족을 짓밟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의 성전의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바로 이 바벨론이 성전을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을 바벨론이 다 약탈해 간 겁니다. 그 뒤로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좋은 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좋은 돌들을 뺏어다가 자기네들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빼앗아 갔던 그 기구들, 그 돌들이 그렇게 집으로 들보로 그렇게 세워져 있지만 그 빼앗겨 탈취당한 그 물건들이 바벨론에서 울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도 울 뿐만 아니라 이 빼앗긴 돌들과 나무들과 성전의 그 물건들도 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는 소리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세 번째, 민족들이 불탈 것이요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셋째는 피로 물들이면서 그렇게 자기 집을 건축한 이 바벨론의 죄악들, 불신자들이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성도들의 눈물을 나게 만들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아주 포악스럽고 이 강포한 이 악행들을 지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아주 포악스러운 그 손길 안에서 고통받았던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가해자의 그 폭력성을, 우리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그 피눈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이요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어 결국 온전히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잠시 멈추는 이유는, 잠시 지연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은 더 큰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더 높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에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아픔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허락하셨을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의 눈물을 통하여 악인들을 더욱 엄중하게 벌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 가족들의 이러한 재판이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면서 좀 더 일찍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또 섭리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3년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많은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놀랍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JMS라든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교주들의 타락이 아주 사회에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아주 공분이 일어나고, 검찰부터 시작해서 법원이 지금 발칵 뒤집어져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벌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과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는 실형을 때리는 쪽으로, 그래서 눈 감아줬던 그런 모든 부분들도 그렇게 압수수색하면서 뭐 다 지금 이렇게 뒤지면서 징계하려고 그렇게 아주 날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행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더 큰 벌로 책망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얼마나 무섭게 벌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이 온 생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거대한 역사를 끌고 가시는다라는 거예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만들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넷째, 이웃에게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자기들의 분노를 막 행하고 이웃들의 하체를 드러내면서 이웃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런 온갖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그렇게 이웃들에게 행했던 또 그런 폭력들.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반드시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다섯 번째 죄악은 온갖 우상숭배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힌, 온갖 샤머니즘과 미신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조롱하고 그렇게 깔보았던 그러한 수많은 불신앙의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숭배와 미신적 행위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이게 대답인 것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인 대답으로 1장에서는 오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끝났지만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없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는 게 없이 전부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는 자신의 그 보좌 가운데 거하시면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온 천하는 벌벌 떨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신 그 보좌를 온 세상에 펼치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호령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한마디 말씀만 하셔도 그 천군 천사들이 온 세상에 신속히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실행하며 악인들을 벌하며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좀 불편해 보여도 좀 이해가 안 되어도 또 이성적으로 다 수용하기가 버거워도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박국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악을 사용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악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따지고 물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저 나한테 잘해 주실 때만, 좋은 일이 나한테 주어질 때만 막 갑자기 보너스가 들어오고 막 갑자기 막 돈이 엄청나게 막 벌리고 이럴 때만 헤헤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고통의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런 아픔과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의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런 구원에 우리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그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에요. 또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많은 아픔의 시간들도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